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룻기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유력한 자가 친족으로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늘 역사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 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유력한 자가 친족으로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기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보아스, 그 보아스가 이제 룻기 2장에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그 보아스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지금 성경은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그 보아스라는 사람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더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친척관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친척관계다. 즉 나오미와 친척관계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나오미 가족과 친척관계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 유력한 자다라고 얘기해요. 유력한 자. 유력한 자라는 것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는 자. 두 번째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인격적으로 훌륭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는 자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그 당시 베들레헴 땅에서 살고 있었는데 경제적으로도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었고 또 인격적으로도 훌륭해서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아스에 대해서 성경은 소개하고 그러면서 계속되는 말씀 룻기 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이제 베들레헴 땅에 나오미와 룻이 돌아왔는데 그런데 나오미와 룻에게는 가진 것이 없어요. 농사지은 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때가 마침 보리 추수할 때예요. 그래서 지금 이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얘기합니다. 어머니, 제가 추수하는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좀 줍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삭을 주워다가 우리가 식량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나오미가 따라 그렇게 해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인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살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힘들게 일해서 수확을 할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그 밭에서 거둔 그 모든 수확들을 깨끗하게 다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좀 수확을 거기다 놔두라는 거예요.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가 농사를 짓거나 과일 농사를 짓거나 곡식 농사를 짓거나 너희가 이제 추수할 때에 그것을 밭에서 다 거두지 말고 그냥 조금 남겨둬라. 그래서 그 남겨둔 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 남겨둔 걸 갖다가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의 삶을 살아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나오미는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룻에게도 며느리에게도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룻이 어머니 제가 추수할 때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누군가의 밭에 가서 그 떨어진 이삭을 주겠습니다. 주었다가 우리 식량을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룻이 나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삭을 다 주지 말고 누군가 가난한 사람이 떨어진 이삭을 주면 그래 죽도록 허용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이란 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까지 욕심내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떨어진 이삭은 가난한 사람들이 주워다 먹도록 허용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한테 은혜를 입으면 누군가 허락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서 이삭을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되는 룻기 2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 이삭이 이제 추수할 때가 돼서 사람들이 추수하는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데 사실 이 룻은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그 베들레헴 땅이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 누구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야 될지 막막했을 거예요. 여기로 가야 되나 저기로 가야 되나 막막했는데 지금 말씀해 보니까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더라는 거예요. 우연히 그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룻이 우연히 그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었는데 마침 또 보아스가 그 밭에 오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아 그렇구나. 이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구나. 근데 또 마침 보아스가 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과연 이것이 우연이냐는 거예요.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간 것이 우연이고 보아스가 그렇게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고 있을 때 온 것이 우연인가?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어제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믿음의 사람 나오미는 이제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 지역으로 갔는데 그 모압 지역에 가서 남편도 잃고 사랑하는 두 아들도 잃고 비참한 삶 속으로 들어갔어요. 고난을 만났어요. 그렇게 이 나오미가 고난을 만났을 때 나오미가 내가 모압으로 갔다가 우연히 고난을 만났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룻기 1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이 우연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룻기 1장 20절과 21절 말씀.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지금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만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제 베들레헴 땅에 돌아왔을 때 자신을 반기는 베들레헴 땅 사람들 향해서도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지금 내가 이렇게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 우연히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그 역사하심을 위해서 결국 자신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 지금
이 나오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나오미가 모압 지역에서 고난 속으로 들어간 것이, 고난을 받은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 우연이 아니더라는 것.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나오미가, 죄를 지었던 나오미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그 나오미의 삶 속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이 내용을 보면은 사람의 관점에서는 우연이에요. 우연히 룻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고 또 우연히 그때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오게 되었고, 그래서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우연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아주 치밀하신 계획, 세심하신 계획 아래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능력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려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세심하신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냐. 세상 속에서 일하는 아주 작은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니라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역으로 그 모든 것은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그 아주 작은 일, 사소한 일까지도 하나님의 세심하신 계획, 선하신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일이 사람들의 눈에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우연히 일어나는 일처럼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고 지금도 그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실 때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 중에 우연히 일어나는 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선하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심하신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해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리 작은 일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세심하신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그 모든 일을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 귀에 들리는 대로 그 현실만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나아가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아주 작은 일도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물며 참새 한 마리가 이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세심하신 계획에서 이루어질진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죽으심에 내어주시도록 하신 사랑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심하신 선하신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매 순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귀에 들리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아주 작은 일조차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세심하신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